우리의 인성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기질과 그리고 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각자 다르지만 그 안에 죄성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죄성은 정말 흉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겉면으로 드러난 인성으로 그 사람의 죄성까지 판단을 해버립니다.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인성, 그 뒤에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수수방관하든지 아니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인간은 심장까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 여기까지 가버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결국 죄성이 요구하는 바, 그 죄성은 우리 인생을 파멸과 혼돈과 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규정해 주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인성적으로 훨씬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뛰어나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척도에 따라서 그들은 의롭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심장에서부터 피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오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우측으로 들어가고 동맥과 정맥 그 모든 것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과 악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나쁜 죄인과 좋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교양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죄며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봐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율법에 대해 도전도 안 해본 사람들은 율법에 근접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의 절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도 처절하게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새벽 기도에 뭐 해서 뭐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철야도 해봐야 합니다. 금식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새벽 기도를 50년 해도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도 내 본질적인 이 죄에 쩌들어버린 이 짠지 같은 이 죄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철야도 해봐야 합니다. 참 이틀 저녁 안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도 내 속에 음란함과 더러움과 미움과 증오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절규를 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은 자녀에게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귀한 자식 다 방패막이 하고 우리 자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절대 넘어져서도 안 되고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부모가 다 싸매주고, 누구랑 싸워서도 안 되지만 누구랑 싸워서 질질 짜고 있으면 따라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부모가 해결사가 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차요, 싸울 차요, 욕먹을 차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친구들과 싸웠는데 그 싸운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놀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 자율성이 커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율성이 커진 다음에, 이 다음에 대학을 선택할 무렵에 너는 뭘 공부할래? 너는 뭘 좋아하지? 너는 무엇을 전공할래?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그냥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세뇌된 대로 그냥 대학을 결정해버립니다. 그걸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자율성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고작 아는 게 선생 되라, 공무원 되라, 삼성 들어가라. 그러면 평생 직장이 안정적이다, 그렇게 하면 산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실제로 주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을 바꾸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서 맞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떨어집니다. 내가 구원받기 싫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거지로 우리의 자율성을 로봇처럼 제한시키고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실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패감 때문에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뼛속까지 죄성으로 가득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셨습니까? 아니, 다른 표현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환희와 감격에 젖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뻐 보셨습니까? 이 양극단을 경험하셨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다 해결하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 그 상태로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동네에 중앙침례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날. 그러다가 장가가고 신앙생활을 났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만 교회를 안 다닌다. 60대 중반 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내 교회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차여차 얘기를 했더니 가고는 싶은데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끊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담배 끊으면 꼭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끊어지네요. 그래서 끊지 말고 그냥 오세요. 우리 교회도 안 끊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담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 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담배 냄새 쿵쿵 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서 교회를 다녀요? 피해 하나도 안 줘요. 괜찮습니다. 목사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끝까지 나는 끊고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때 뺏기려면 어디 가십니까? 때 뺏기려면 어디 가십니까? 목욕탕 가죠. 여러분, 요즘은 목욕탕 때 안 뺏기고 사우나 하려고 가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목욕탕은 다 때 뺏기러 다녔어요. 정말 때국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알아들을 만하니까 목욕탕 때 뺏기러 갑니다. 병원은 왜 갑니까? 아픈 사람 갑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 사장님, 교회 오세요. 병원이나 그 목욕탕은 그렇게 때 있고 아픈 사람이 갈지는 몰라도 교회는 좋은 사람이 가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친구들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면 좀 말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놀러 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에서 절규로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어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제 상무님의 집에 장례가 나서 예전에는 밤을 꼴딱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서에서 모두 문상을 갔어요. 부장님, 과장님, 대리 뭐 다 문상을 가서 아이고 하는데 다 옛날에 이게 새끼 이게 탁 뒤집어서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상까지 다 끝나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이제 화투판 버려놓고 화투를 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상가집에서 밤을 새워줬습니다. 예전에 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회사로 직접 출근하기 전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출근하고, 예전에 남자들이 걸핏하면 누구 죽었다 그래서 밤 새워준다고 외박하는 데에 다 빌미로 사용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문상하고 화투 치고 놀고 새벽녘이 돼서 일어나면서, 그런데 상무님 누가 죽었대? 문상을 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태 그것도 몰랐어? 자당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자당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다가 이제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각자 다른 거예요. 대리가 그러니까 대리가 이제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말단 사원은 가가지고 직접 봤어. 누가 죽었는지. 장인어른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네 사람이 한 부서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화투치고 하루 종일 내내 거기서 문상을 했는데 누구 문상한 거요? 다 죽여놨어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교회 섬겨주셔서 좋은 뮤지션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여러분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1년간 헌신해오고 충성해오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부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올라옵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뭐 구원받았어? 저 앞에 있는 권혁철 목사님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네 양심이 알잖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낭망시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세요. 바로 이 마음. 제가 교회 개척 첫날부터 여기에 붙여놨던 거예요.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잠깐 뛰었다가 제일 먼저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또 붙였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지지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고장 하나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오늘 우리 여종목 어르신 이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지요? 그날 여종목 어르신의 자아와 생각과 세상적인 관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날입니다.
이제부터 부고장 하나 만드세요. 우리 세례받은 날짜를 제가 잊어버렸지만 2024년 3월 며칠 24일 나 여종목은 별세했다. 그걸 하나를 만드셔서 여러분 속에서 의심과 불신과 여러 가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자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할 때 부고장을 꺼집어 내리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그분의 의로 새 생명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내 믿음 안에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거지,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좋은 뮤지션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적용받음으로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뺀질거리고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되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할 뿐이지 율법을 넘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과 능력들을 힘입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완고하고 고집불통한 모습들을 보기보다 일절 꺾이지 않는 내 자아를 먼저 보세요. 다시 한번, 목사님, 우리 집은요,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남편만 바뀌면 돼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일절 내가 양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내 자신을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갖다 대라고 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더 옳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강박증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보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집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멘이 젊은 사람들만 아멘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죄 지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제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여기 시어머니랑 잘 맞는 분, 여기 아버지랑 뜻이 탁탁 잘 맞는 분, 하나님 어째서 저런 시어머니를 주셨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아버지들 중에 왜 하필 저런 아버지를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런 남편을 주셨나요?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 저런 놈의 새끼를 내 새끼로 주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편하고 여유롭고 기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참으로 진귀하고 참으로 좋은 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 나랑 뜻이 안 맞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주셨고 내 속을 그냥 긁어버리는 남편도 주실 수 있고 나를 날마다 바가지 긁는 여자도 아내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가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안 맞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 나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고통의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아멘 하면 신속하게 안정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징글징글한 문제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그 문제되는 사람이 곧바로 변화되어 나한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땡큐입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안식과 쉼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목사를 주셨지?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고집 부리고 성질 부려보세요. 누가 죽는지. 하나님 저런 목사를 붙이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렇군요. 나에게 딱 맞는 목사님을 주셨군요. 아멘. 그 순간 여러분은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을 안식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속속들이 아셨으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 심장까지 죄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를 그 죄성의 자리에서 나를 꾸짖고 나로 하여금 의인의 자리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쉼이 오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나는 한 여자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영이 하나를 키우면서 딸 하나도 키울 수 없는 이렇게 야비한 놈이었구나, 내 죄성에 놀랐습니다. 입양을 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멋져 보인다고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흉악한 놈이었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 이만한 아이 하나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정말 이 쫌생이 같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회생활, 군생활부터 시작해서 군종병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피까번쩍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죄에 쩌드는 잔치군.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므로 오늘 제 자신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버겁고 힘겨운 사람들, 그 잣대를 그들에게 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이대었던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오늘 나에게 대도록 하십시다. 신속하게, 급속하게 쉼과 평안과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용납하시고 너그러우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안전하게 한 주를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